보아, 그 돈 받고 한 줄 알았어. 그것이, 나한테는 그게 보아요. 근데 그거는 현상이고 본질은 예수야. 하늘나라. 아멘? 근데 세상에 예수님은 당신이 당신을 부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씨잘데리 없는 이 죄인들을 부하라고 해주시니 얼마나 그래서 선교사가 뭐냐? 정확하게 내가 정의를 내릴게요. 선교사가 뭐냐? 외국까지 부하를 찾으러 간 사람. 그게 선교사야. 외국까지 부하를 찾으러 간 사람.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성경으로 확인을 해봐야 하잖아.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누가복음 15장 찾을 거 없어. 잃어버린 양 비유가 나와. 잃은 양이 99마리는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잘 봐야 돼요. 99마리는 어디에 있는데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는 잃어버렸다. 아니야. 정확하게 말할게요. 99마리는 말 잘 듣고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는 자것이 지가 나간지라. 이렇게 써야 돼, 성경에다가. 네? 아니, 솔직하게 잃어버렸어? 지가 나갔어? 지가 나갔지. 근데 왜 나간 것을 잃어버렸다고 할까? 나갔다고 하면 지 잘못이고 잃어버렸다면 목자 잘못이니까. 그게는 주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 잘못이라고 안 하고 누구 잘못이라고? 주님 왜 그러냐?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하고 뭐가 다른데? 앞자, 시, 친, 그것이 다르지, 그것만 다른 게 아니요. 대개 이제 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이거 하는 사람들이 꼭 그런 거 아닌데 대개 살림을 잘 못하더만. 왜 그러냐면은, 뭐, 김치 담고 설거지 할 시간 있으면 가서 삐까, 삐까, 이거 하나라도 더 하느라고 엄마가 시키지를 않여. 와서 도우면, 가서 바이올린 더 해. 가서 피아노 더 쳐.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 이거 친이라고. 그런데 이걸 막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고 이제 됐는데, 시집을 가서 살아보니까 이게 별로 도움이 온대. 아니, 생각해서 손님이 우르르 왔는데 들으라니, 따다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다, 단다라단단단단단다라단단단단. 아니, 손님 앉혀놓고 이것만 듣고 있어? 뭘 해서 먹여야지. 근데 해서 먹이려니까 할 줄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막 손님은 왔고 당황하니까 친정에다 전화해. 엄마 어떡해. 왜? 손님은 잔뜩 왔는데 아무것도 다 음식 못하잖아. 그러면 친정엄마는 딱 그럽니다. 네가 뭔 잘못이냐. 애미가 안 가르친 내 잘못이지. 그게 친정엄마. 근데 시어머니는 딱 뭐라고 하냐. 너는 시집 오기 전에 밥이나 해먹다 온 거냐? 그래서 시어머니가 말은 맞는데 독사의 이빨 같은 거요. 친정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좋은 거예요. 친정어머니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도 내 잘못이라고 안 하고 자기 잘못이라고. 이 세상에 내 잘못을 자기 잘못이라고 가져가주는 분은 어머니고 하늘에서는 주님이시고 아멘. 땅에서는 어머니시고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옳고 그름이 훌륭하고 좋은 게 아니라 사랑이 좋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어. 옳고 그름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랑이 좋구나. 어떤 교회는 아주 옳고 그름이 확실한 교회가 있어. 그거 좋은 교회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 사랑이 그렇게 좋은 줄 알았다면 교회 이름을 사랑의 교회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나갔는데 나갔다 않고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찾냐? 찾도록 찾았다는 거예요. 찾도록 찾았다. 찾도록 찾았다. 이게 중요해요. 요즘에는 이제 참 냉장고가 있으니까 반찬이 몇 가지는 있어, 냉장고에. 그러니까 찌개 하나만 넣으면 그냥 내놔도 밥 먹습니다. 참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요, 참 냉장고도 없고, 막 부엌에서 어머니 무지하게 한나절 부산 떨어야 반찬 3가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밥상을 차려놓으면 식구가 한 번에 다 와서 먹어줘야 돼. 왜냐면 다 먹고 나면요 또 차리려면 차릴 게 없어, 김치밖에. 그러니까 밥상 놓고 식구 없으면 다 불러왔어, 그때는. 밥상 놓고.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시계가 없어서 그런지 시간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꼭 식구 중에 한 놈이 없어. 응. 그러면 이제 형 보고, 야,
가서 찾아와. 경동아! 경동아! 없어. 엄마 없어. 못 찾아, 그놈 새끼는. 그러면 이제 아빠 보내. 당신이 가 찾아봐. 경동아! 경동아! 자식 어디 갔어, 이거? 없어요, 뭐 없어. 아빠도 못 찾고, 형도 못 찾아. 누가 가야 찾냐? 엄마가 가면 찾아. 엄마는 왜 찾냐? 잘 찾아 찾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찾으니까. 바로 그걸. 아니요. 내가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전도는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요. 끝까지 하는 사람, 믿을 때까지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 기도는 누가 기도 잘하는 사람 없어. 끝까지, 언제까지? 응답.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 성경을 내가 풀어줄게요. 구하라. 주실 거지. 그게 구하라. 그 말은 다 표현한, 줄 때까지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찾을 때까지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네, 할렐루야. 간단하네. 그러니까 응답 안 되는 기도는 없네. 네, 왜? 언제까지 할 거니까? 될 때까지. 굉장히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네. 근데 왜 여러분이 전도를 못 하냐? 한번 해보고 지나가는 말로 교회 나오세요. 안 나가는 말로. 그러니까 못 하는 거야. 또 하고. 할렐루야. 그게 엄마야. 근데 나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도 좀 유명한 목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초등학교 때 교회 다녔습니다, 나. 근데요, 교회 다니다가 12월 달에만 갔어. 왜냐하면 성탄절 너무 재밌고, 연극 보고, 과자 타먹고,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방학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내 믿음으로 그 당시 1월에 추위를 이긴다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 그럼 이제 1월 달 방학했다가 다음 12월 달 또 나가면 새신자상을 탔어. 나를 데리고 가는 인도상. 우리는요, 연필을 안 사서 썼어요. 상 타서 살았어. 그런 내가 목사가 됐다니까? 그런 내가 목사가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형처럼 찾았다면 나는 예수 못 믿었어. 아빠처럼 찾았다면 예수 못 믿었어. 엄마처럼 찾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사람을 누구처럼 찾자? 엄마처럼. 그게 예수님입니다. 찾도록 찾았다. 갖고 양을 찾았어. 기뻐 가지고 돌아왔어. 갖고 잔치를 하는데 이웃 친척 다 불러다 잔치하는 거야. 내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 왜냐면 양 한 마리 얼마 해? 한 20만 원 해. 이웃 친척 다 불러다 잔치 오면 돈 100만 원 들어가. 가만 있어봐. 그러면 차라리 잔치 비용이면 뭘 사버리는 게 나서 양 5마리 사. 근데 왜 안 사고 잔치를 할까? 주님은 나를 돈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돈으로 계산. 그 양이 뭐니까 결국은 부하니까. 주님이 보실 때 그 양이 부하듯 내가 부하야. 그러니까 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존재예요. 35절 시작. 새벽 5일역 이명에 예수께서 일어나는 한절강을 거기서 뭐 하셨어요? 가만히 있어봐. 새벽에 뭐 했어요? 새벽에 기도했다. 이걸 요즘 말로 뭐라고 그래요? 새벽 기도지 뭘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이 아쉬운 대로 목회는 그렇게 해볼 수 있겠는데 이놈은 새벽 예배 때문에 못 오겠더랍니다. 힘들어서. 그래서 그랬더 오늘 둘이 들을 놈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힘들게 하냐고. 누구 줄이 들어야 돼? 예수님 줄이.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마을에서 전도하리니. 그 다음에 39절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그렇지. 또 뭐하고? 전도. 어디서? 회당에서. 그 다음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난 진짜 막 모르겠어. 나는 내가 꼭 옳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하면 지적해주면 나는 내 나름대로 고쳐가요. 말을 듣는다고 내가. 그런데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새벽에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뭐 하고 전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지 이제 알겠죠? 기도하고 전도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전도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전도하고. 그런데 이거는 이 전도는 어디서 온 전도고? 마을은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요?
세상이지. 이 정도는 어디서 하고? 회당은 요즘 어디요? 내가 여기서 너무 놀랐어. 물론 꼭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제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도는 세상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도 하는 거다. 지금 교회당 안에도 전도할 사람이 수두룩에 와 있다 이거지, 지금 이 속에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당 안에 들어왔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증명하는 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뭘 발견한 사람이고, 부활을, 그러면 뭔 사람이고, 성실하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희생하는 사람인데. 근데 기쁨도 없고 희생도 없다면 진짜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도 뭐 해야 돼? 전도해. 그래서 어디서 전도했다? 회당에서. 그리고 뭘 내어줬더라? 이게 왜 붙었냐 이거요, 이것이. 이것이 왜 여기 붙었냐 이거요, 이것이. 내가 이걸 깨닫고 너무, 왜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예수님은 이 중요한 것을 얘기를 안 하냐 말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우리는 죄 속에서 출생합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는 누구 자식이요? 마귀 자식이요.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누구 자식이요? 마귀 자식이요. 마귀 자식에서 누구를 믿어가지고? 예수를 믿어. 그래갖고 누구 자식이 되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할렐루야. 그러면 마귀 자식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올 때 마귀란 놈이 눈 번이 뜨고 가만히 있겠냐고. 어떻게든지 뭐 하게 하려고, 못 믿게 하려고 할 거 아니요. 자, 그러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자, 일단 찾으면 요한 1서. 저 뒤로 가면 요한 1서 3장. 찾으셨어요?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를 행한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진리는 이리 봐도 진리고 이리 봐도 진리고 이리 봐도 진리고 이리 봐도 진리야. 진리가 그렇게 이리 보면 진리 같고 이리 가보면 거짓 같고 그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어디로 봐도 진리여야 해. 교리적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교리적으로도 진리고 형제 사랑으로도 진리여야 돼. 근데 교리는 맞는데 사랑이 없으면 너는 사꾸라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우리가 왜 이런 사람 있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내가 나갈게요. 이러면 좋은데 전도 얼마씩 나는데 안 믿어요. 그러면 맞아 말이야. 사람 같들은 지옥 가버려. 너 진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비록 나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어지간히도 귀찮게 안 믿다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진리에 있는 사람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잘 들으세요. 저라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너도 온전하지 아니요. 사람이 실수를 할 때 그것이 불쌍해져야 돼. 그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사람이 실수할 때 저건 죽여야 된다 그러면 너는 진리 밖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더 솔직하게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내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네. 어쨌든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죽여야 된다는 생각이 요만큼 들어가면 너는 진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뭐를 하지 않으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네가 아무리 교리 할아버지 위에 올라 앉아 있어도 이 자식아 너는 잘못된 놈이야.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교리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교리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 사랑. 그 교리 속에 사랑. 뭔 말인지 알아요? 사랑.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뭐를 행하고?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럼 마귀 새끼는 뒤집어서 불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미워하고 딱 나와버리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이쪽이요
저쪽이요. 에? 저쪽이요? 이쪽이요? 저쪽이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그러면 저쪽이라고 말은 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가? 지옥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한다 그거지. 그런데 가만 놔둘 수가 있어? 웃기고 있네. 이 순 사기. 아이고. 콧구멍이 2개라 숨 쉬어 진짜. 아니 상식적으로 아니 너무 내가 말을 복잡하게 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애들이 옛날에는 철로 위에서 많이 놀았어요. 어디 위에서? 응, 철로 위에서 많이 놀았어요. 근데 기차가 오는 거야. 애들이 그걸 모르고 놀고 있어. 여러분이 봤어. 가만 놔둬? 가만 놔둬? 에?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에? 그 대목을 한번 연극으로 해봐. 에? 그 대목을 너 이리 나와봐. 너 거기 앉아있어. 거기서 앉아서 놀아, 이제. 저쪽 쳐다보고. 거기 놀고 있어. 자, 이게 이제 기차가 가는 거예요, 이제. 빵! 하고 가는 거, 이제. 이제 조금 가면은 난 저렇게 연기 잘하는 사람 발견으로 전반에 소리치고 안 되면 몸을 던져서라도 그게 전도요. 근데 여러분은 소리를 안 치고 몸을 던지지도 않고 그것은 내가 다시 물으면 네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 말이다. 예수님은 그걸 알으니까 하늘 보좌에서 뛰어들더라고. 바울은 그걸 알으니까 자기 인생을 버려버리고 모세는 그걸 알으니까 왕권을 그게 예수 만난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은 수한 사기만 치고 있어요. 이 한국교회가 수한 사기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은 이유가 뭐냐면 고놈이 뭐하게 하니까 말씀의 씨앗을 주워 먹어버려요. 환란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바울은 그러니까 좀 무언가 제대로 된 사람은 다 알아. 근데 그걸 모르는 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뭔 말이 많어. 그것뿐이요? 그 다음 비유가 나와. 그 다음 비유는 뭐예요? 알곡을 뿌렸어. 그랬더니 이것이 가라지를 뿌려. 알곡은 누가 뿌렸고? 하나님의 종이. 가라지는 누가 뿌렸고? 마귀의 종이.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가라지가 어디 있냐? 알곡 옆에 있다 이거예요. 가라지는 세상, 알곡은 교회당. 이러면 얼마나 좋아.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 근데 더 놀라운 건 가라지가 알곡 속에서 표가 다 안 나.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데 전혀 표가 안 난다는 거예요. 전혀 표가 안 나.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이렇게 할 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 그게 누구요? 가룟 유다요. 그때 유다는 돈을 받아먹었어. 그때 11제자가 유다다! 이렇게 쳐다봐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도 유다를 쳐다본 사람이 없어. 그 얘기는 한 명도 유다가 설마 그랬을 줄은 몰랐다는 거지. 그게 도둑놈이야. 가라지는 절대 표가 안 난다. 가라지는 절대 표가 안 난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사 일에 충실했나 몰라. 나는 공부만 해도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는데 나는 별거 다 했어. 이렇게 어려서부터 착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모내기를 하면 우리 돈을 많이 지니까 모내기를 하면은 어렸을 때 피살이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피가 커버리니까. 우리는 가라지라는 말은 안 써. 피라고 그러지, 피. 갖고 이제 피살이 가가지고 이제 막 뽑아서 한 단을. 그랬더니 어머니 나를 보더니 경동아, 도로 다 신고 그냥 집에 들어가.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나랑만 다 뽑았어. 나는 솔직히 지금도 피하고 나라 구분 못 하겠어. 지금도.
언제 아냐 이것이. 이삭이 나오면 알아. 벼는 벼이삭이 쑥 나오고 피는 세 발이 착 나와버려 이것이. 왜? 논에 봐봐. 벼이삭 옆에 흔들거리면서 요 작것 있어 이렇게. 그게 가룟유다요. 그게 가라지. 예. 표가 안 나. 가룟유다가 표가 안 났어. 저만 알아. 그런데 참 이런 얘기는 참 해주면서도 참 잘 봐요. 예수님이 비유를 할 때마다 항상 두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양면으로. 그래서 양과 뭐요? 염소. 알곡과 가라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 자, 요게 비유를 그냥 한 것 같아도 양과 염소는 은혜 받았다고 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염소는 은혜 받아도 염소고 그냥 염소요. 양이 될 수 없어. 가라지는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라지는 영원히 가라지고 알곡은 영원히 알곡이야. 그런데 문제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은혜 받으면 뭐가 될 수 있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은혜 받으면 5달. 바로 그거예요. 아하, 이게 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변화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가라지는 알곡이 못 돼도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다. 예. 그러면 만에 잘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고, 그러니까 부인한 시점으로만 보면 그거 뭐예요? 그 가라지지.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고, 그러니까 팔은 시점으로만 보면 그거 뭐예요? 가라지지. 그런데 가라지인데 베드로는 다행히 뭘 했어? 회개를 했어. 그래가지고 뭐가 됐어? 알곡이. 가룟유다는 뭘 안 했어? 회개를. 그래서 뭘로 영혼이 남았어? 가라지로. 아, 그러면 내가 설령 가라지라 할지라도, 내가 설령 도적놈이라 할지라도, 내가 설령 가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만 하면 그것이 키야. 뭐가 키? 회개. 뭐가 키라고? 회개.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첫 번째 내뱉은 메시지가 뭐 해라? 그래! 돈 벌어라. 그게 아니요. 뭐 해라? 건강하라. 그것도 아니요. 뭐 해라? 자, 잘 봐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잘 살았죠. 매일 잔치하고 갖고 죽어가지고 어디를 가버렸어? 음부를 떨어져 버렸어. 나사로는 고생은 했지만 얻어먹고 살다가 어디를 갔어? 천국을 갔어. 근데 보세요. 나사로는요, 거질에도 이름이 있잖아. 나사로. 부자는요, 돈 많은데 이름도 없어요. 그 이름이 뭔가 봤더니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더만. 돈이 많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름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하늘나라 출석부에. 그거를 생명책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죽었어. 죽어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네? 근데 참 부자는 대단한 사람이야. 왜냐? 잘 들어봐요. 여러분이 그냥 모르니까 부자를 우습게 알지. 첫째, 부자는 돈을 쓰다가라도 갔지. 진짜 어리석은 부자는 써보지도 못하고 가. 두 번째, 그 부자는 구원 받을 줄 알았어. 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뭐다? 자손이다. 그거를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나는 무슨 백성이다? 택한 백성. 택한 백성 좋아하고 있네. 내가 교리 웃기고 있네. 그 교리에 맞는 삶이 없는 교리는 그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택한 백성? 아니 택한 백성? 웃기고 있네. 가룟유다도 택했어.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하나는 마귀다.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 하여 멸망시키려고 한다. 잘 들으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말은 그 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어디 갈 거다라고. 그것이 주님 웃기는 소리라 이거요. 그래가지고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누구를 구원해달라는 거요? 내 형제 5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요. 그때 누가복음 16장 30절 찾아봐. 너무 중요하니까. 누가복음 16장 30절. 시작.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하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가면 뭐한다? 그러니까 지금 뭘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천국은 뭘로 간다? 회개로 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간다? 회개로.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 3장으로 가봐. 이야, 말씀이 참 꿀송이처럼 달다는 게 나는 실감이 나는데 여러분은 실감이 나요? 자, 7절. 마태복음 3장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인 자식들아? 셌어요. 이게 그냥 남 얘기로 듣지 마봐. 우리는 최고로 욕을 해도 뭐라고만요? 개자녀라고지 우리는. 근데 여기는 개자녀 정도가 아니고 뭔 자녀? 쎄 욕이. 개자녀가 쎄. 독사의 새끼가 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시작.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뭐가? 열매가. 회개의 열매. 시작. 아이 좀 야물딱지 이렇게 해봐. 시작. 회개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9절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마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부자가 저 설교를 못 들은 거야. 아니면 들었어도 저 말이 뭔 말인지를 몰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러면 지금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전반적으로 지금 뭘 해야 되겠어 이거? 그렇지. 내가 이거 성실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걸 회개하고 내 삶을 희생해서 예수님을 사지 못하는 삶을 회개하고 이런 전반적인 회개가 나타나면 내가 뭐를 발견한 사람이 되는 거요? 그러면 솔직히 저 회개가 되지 않았다는 건 내가 지금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요? 아니라는 거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아니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밭으로 말하자면 뭐요? 옥토고 씨앗으로 말하자면 알곡이지. 그러니까 옥토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 예, 나머지는 열매가 다 없고. 그러니까 열매 없으면 가시나 자갈이나 필까요? 열매가 있어야 옥토요. 그러면 이거 왜 또 30배, 60배, 100배냐? 내가 별걸 다 연구해서 나는. 그냥 30배, 100배 써있으면 그냥 써있으면 알면 되는데, 난 또 그것이 아니고, 도대체 왜 그럴까? 봤더니요, 100배, 200배, 300배가 아니고,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내가 1년이면 아기를 몇 명을 낳아? 한 명을 낳지. 1년에 하나씩 낳잖아. 벌써 거기서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여자는 아무리 똑똑하고 날씬하고 건강하고 뭐 이뻐도 1년에 아기 한 명밖에 못 낳아. 남자는 어리해도 조건만 갖춰주면 100명도 낳아. 그 다름을 인정하라, 이게 다름을. 에? 대나무 때나 남녀 평등이라고 하지 말고, 평등은 무슨, 남녀가 평등하다는 건 인격적 평등이지 기능적 평등은 아니죠. 남자는 애들도 소변 볼 때 서서 싸. 여자는 어른도 앉아야 돼. 아이고 목사님 우리도 서서 쌀 수 있어요. 그게 싸는 거요? 흘리는 거지. 대나무 때나 평등. 알지도 몰라가지고. 아유 진짜 모르니까. 아유. 자 그럼 1년에 애기 한 명을 낳았어요. 또 한 명을 낳았어요.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 내가 1년에 전도를 한 명씩 했어요.
그리고 30년 예수 믿다 죽었어요. 그럼 몇 배요? 그게 30배요. 60년 예수 믿다 죽으면 그게 60배. 어떤 때 은혜 받고 쌍둥이로 해놓으면 그게 100배요. 그러면 아주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다가 언젠가 이제 죽을 거 아니요. 죽는 날 내 뒤안길을 돌아다 보면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적어도 30명, 60명, 100명은 있어야 내가 뭐라는 거요? 무슨 알곡이요? 옥토라 이거요. 근데 교회당은 다녔는데 죽을 때 뒤돌아봤더니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옥토라고 해요? 전도가 안 되는 것은 그냥 전도가 안 됐다 치기에는 내가 옥토가 아니라는 것이, 내가 옥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옥토면 전도를 해야죠. 열매를 맺어야죠. 어? 자, 그런데 이게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대전에 우리 교회가 2,500명이었을 때, 2,500명이었을 때, 가만히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잘 들어봐요. 2,500명이 1년에 한 명, 한 명이 한 명 하는 건 사실 전도 못하면 뭘 해도 남은 데야, 까짓 거. 얘기라도 남은 데지.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려고만 하면 100명도 해. 하려고 하면 이제. 근데 한 명만, 그럼 좋아. 1년에 한 명만 했다. 그러면 1년 지나면 몇 명이요? 5,000명. 또 1년에 한 명만 했다. 그러면 10,000명. 또 1년에 한 명만 했다. 그러면 20,000명. 또 1년에 한 명만 했다. 그러면 40,000명. 또 1년에 한 명만 했다. 80,000명. 또 1년에 한 명만 했다. 16만. 또 1년에 한 명만 했다. 32만. 또 1년에 한 명만 했다. 64만. 또 1년에 한 명만 했다. 128만. 9년만 지나면 대전은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창원으로 와야 돼. 여러분 1년에 한 명 전도한다는 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이것이 10년도 가기 전에 대전은 전도할 사람이 없더라니까. 그런데 그게 이론은 쉬운데 그게 안 되는 게 뭐냐? 옥토가 아니고 알곡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옥토가, 내가 알곡이 아닌가. 예수님은 이거 찾으래요. 세상에 있는 이거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 아이고 바보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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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해야 되는데 모른다 모른다 3번째는 그 새끼가 어떤 놈이지 내가 어떻게 아냐 이래버렸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여 부인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 예수님이 쳐다봤네. 베드로. 그때 막 눈이 쭉 찢어져야 되는데 얼마나 인자한 모습으로 보는지 베드로가 죄송해서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나빠서 간 게 아니요. 죄송해서 갔어.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혀 안 잡혀? 안 잡혀. 거기서 하나 배울 게 있습니다. 대개 그렇게 안 잡히면 사람은 뭐 하죠? 포기하죠. 베드로는 끝까지 던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무슨 또 끝까지요. 언제까지? 잡힐 때. 바로 그거요. 하여튼 잡힐 때까지 잡으면 잡혀. 간단해요. 잡힐 때까지 잡으면 잡는다. 시작. 잡힐 때까지 잡는다. 그러니까 못 잡는 건 없어. 그만둬서 못 잡지. 끝까지 잡으면 잡아. 안 잡혀. 끝까지. 그래도 끝까지.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 그거를 신방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신방. 그 신방은 뭐요? 사랑이야.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우편에 던져라. 그러면 그 밤새도록 던질 때 우편, 좌편, 앞편, 뒤편 어디는 안 던졌겠어? 쫙 던졌더니 153마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153마리가. 그거를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래? 예? 아니. 한 번에 153마리 나온 걸 뭐라고 그래? 기적이라고 그래. 기적이라. 근데 참 사람들 성경 보를 줄 모르더라고. 한 번에 153마리 나온 것만 기적이 아니라 한 번에 153마리 나오는 물속에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나오는 게 더 기적이야. 맞아요, 틀려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이 계실 때만 함께 하는 줄 알아. 안 그래. 지하실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셔. 요셉이 총리 됐을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깜방에 있을 때도 함께 계시고. 그걸 몰라서 그러지. 여러분 아플 때도 함께 하시오. 그 주님을 느끼시기를 바래요. 우리 예수님 한 말도 않고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근데요 여러분 실수 괜찮아. 실수가 사람 만들어. 실수 안 했다면요 베드로가 주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또 큰 소리 쳤을 거야. 근데 한 번 실수해 놓으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큰 소리 칠 수가 없어. 근데요 이거는 내가 꼭 맞는지는 모르는데 내가 읽었거든.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읽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꼭 우리가 실수하게 어떻게 보면 놔두는 것 같아. 내가 깨달았어. 왜냐하면 실수 안 하면 되게 교만하고 교만한 꼴을 우리 주님은 못 보니까 한번 잡아들여 놨다가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도같이 오해하게끔 하는 경우가 많아. 다윗이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윗이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다윗같이 아니 성경에 3만 명이 나오는데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만 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누가 하나님 인간 보고 마음을 합했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훌륭해. 그런 훌륭한 다윗이요 매사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잘하던 다윗이 한 번은 전쟁을 다 내보내놓고 혼자 성벽을 거니러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성벽 너머에 웬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빨가벗고 나와서 완전 36, 23, 36 부탁하는데 본인이 좀 예쁘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몸단속을 잘하세요. 본인이 알잖아. 에? 할머니나 확 퍼진 사람은 좀 뭐 괜찮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좀 인간이 이쁘다 그러면 몸단속 잘하란 말이야. 왜? 나야 어떻든 나를 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견물생심이 들지 않도록 봐요. 길거리에 피어있는 호박꽃은 신경 안 써도 그냥 계속 피어 있습니다. 누가 꺾어가질 않냐. 그러나 장미꽃을 누구든 꺾고 싶은 거야. 왜? 꺾어다가 집에다 꼽아놓고 싶은 거야. 그래서 미인은 팔자가 신 거요. 여러분이 음만만하게 평안하게 사는 이유가 왜 그런지 이제 알겠지? 예? 예. 여러분이 본 36, 23, 36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도 감사할 일이요. 예, 거기다 더 너무 이뻤으면 꺾어가지 누가. 꺾어가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때 맞춰 뜨는 것도 주의 은혜고 여러분 인물이 그 정도 된 것도 주의 똥감 정신 차리세요. 서서 데려와봐라. 그러냐 잡으랬어요. 이게 뭐 한 번 잔 것이 또 애를 베버린 거예요. 이게 나중에 임신했다는 소리가 오니까 다시 골치 아픈 이거 골치 아픈 이거 지금 같으면 간단하지. 순풍 산부인과 보내서 그냥 빼버리면. 근데 그때는 그거 없었잖아. 그러다가 다윗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보세요. 남편이 누구냐? 우리아장 불러. 임금이 찾는다니까 장군이 왔지. 상관만 못지. 너 고생한다는 소리 들었다. 오늘 특별 휴가 줄 테니 집에서 자고 내일 전쟁에 나가거라. 다윗은 불러다가 모처럼 매우간이 자기 하면 그날 밤에 뭔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뭔 일이 일어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전쟁 때 나가면 나중에 애를 낳으면 다 지난번 집에 갔을 때 이게 임신했구나. 이게 요즘 말로 뭐가? 알리바이를 다 시상하잖아. 그런데 이 분수가 자고 가야 되는데 처리하는 거 있죠. 여러분 처리하는 제발 때를 맞춰서 좀 하세요. 아니요. 할머니들은 괜찮아요. 처리해야 돼. 그러나 젊은 여자들은 그러면 안 돼. 잘 때는 자. 대나무 때나 처리하지 말고.
자고 나갔으면 안 죽었어요. 철야를 한 거야. 이유가 있지. 철야한 이유가. 그러니까 앉았다니까 다윗이 편지를 썼어. 우리야 장군보다 더 높은 장군 요압 장군이요. 이 사람을 최전방에서 싸우다가 순교하게 만들어라. 이거 편지를 그러면 그런 편지를 읽어봐야 돼, 안 읽어봐야 돼? 이 fun수가 그냥 갖다 줬더니 너 저기 가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뭐가 된 거예요? 과부가 돼. 그러니까 데려다가 마누라를 삼았어. 아무도 몰라. 한쪽까지. 그렇다고 모르는 게 아니지. 이런 얘기는 진짜 재밌는데 그냥 내가 혼자 연구해봤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리면 집이는 집이 얘기를 해. 나 얘기 하지 마. 사울 때 선지자는 사무엘이지 다윗 때 선지자는 누구요? 나단이지. 근데 사무엘은 뭐를 많이 한 사람이요? 기도를 잘하니까 설교를 못해. 나단은 기도했다는 소리는 별로 없었는데 설교를 참 잘하더라고. 그냥 내가 그렇게 지원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왜 그걸 알았냐면 이제 나단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어. 임금님 내가 얘기 하나 할까요? 뭔데?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는데 양이 99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자기 양을 잡아서 대접하려면 아까우니까 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 그게 소망이고 그게 기쁨인데 그놈을 잡아다가 대접을 해버렸습니다. 다윗은 그런 놈의 새끼 죽여버려. 그런 놈의 새끼 죽여버려. 그러니까 다윗 나단이 왕이시여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 다윗이 위대함은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무릎을 탁 꿇은 거야. 그러니까 뭐를 한 거예요? 그치? 지금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 무릎을 딱 잘못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때부터 다윗이 그때부터 평생을 울면서 사는 거 있죠.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이 침상을 띄웠대. 나는 처음에 뻥 같더라고. 왜냐하면 비계를 적시는 건 모르지만 어떻게 침상이 뜨냐.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게 하루에 흘린 눈물이 아니라 평생을 침상을 띄울 만큼 눈물을 흘리고 실수가 사람 만든 거예요. 그 뒤로 다윗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실수해서 더 크게 되고 다윗도 실수해서 더 옳게 되고. 그런데 이제 저 사울은 제사를 드릴 때 실수를 해버렸어. 근데 사무엘이 가가지고 설교를 잘했어. 설교가 시원찮았던지 회개를 안 해서 배려버렸어 사울은.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 잘 만나서? 선지자들만 샀어. 그때 만약에 나단이 하나님이 보내니까 가가지고 당신 말이야 왕이면 가요 왕이면 처신 똑바로 해 어찌 부하 여자 갖다가 건드려 그렇게 했으면 죽여버려 이 새끼 죽여버려 그랬으면요 죽었을지도 몰라. 아 말이라는 게 나는 참 성경을 보면서요 내가 그걸 느껴요. 잘 보세요. 욥이요 막 시험 당해가지고 자식 10명이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몸에 병들고 그랬더니 누가 와서 위로해줘야 돼. 사실은 부인이 여보 힘내 이래야 되는데 이 여자분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아니, 이 자것이 말을 해보지 그래. 그러면 보통은 열받잖아. 이놈의 변내가 이것이 어디 말을 보통 그리 하지 않아? 근데 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대 하는 말이 어찌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은고. 그러니까 그래서 봐 어리석은 여자고 나하고 같은 그럼 내가 어리석다는 얘기네 이게. 예 어리석은 여편이야 이러지 않고. 그러니까 진짜 훌륭한 사람은 욕을 할 때 간접 요법을 쓰더만 비유적으로 쓰더란 말이요. 직설적으로 안 하고. 근데 그걸 직설적으로 한 게 누구냐? 요한이란 말이요. 독사 이 새끼들아. 죽었어? 요한이 죽었어. 아, 내가 거기서 깨달아서 입 바른 소리 하면 죽는다. 아니 그것이 옳다 그렇다는 또 나중에 이제 숨겨지만 어쨌든 죽었잖아. 또 한 분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도 독사 이 새끼들아. 그러더니 돌아가셨어. 아, 내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설교가 세면 밑에가 깨져버리든지 본인이 죽든지 이게 둘 중에 하나. 그래서 강한 것이 좋은데 부러지는 수가 있고요. 부드러운 것이 매가리가 없는데 부러지지는 않아요. 그거 참 장단점이 있구나. 어쨌든 나는 여러분 오늘 꼭 주고 싶은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부활을 발견한 삶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서 부활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부활인데 주님은 여러분을 부활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눈을 감아보세요.